여러분 하여튼 뭐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시고요. 강의도 힘들지만 앉아서 듣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감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가져가서 성경으로 기억하고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도 많은 분들이 막 신앙서적이나 읽으시면 내용을 읽고 가로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은 잘 안 읽으시는데 사실 그거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도움도 많이 될 때가 잘 쓴 책은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가로 안에 성경이 이렇게 내용이 있고 가로 안에 성경이 있잖아요. 이걸 성경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야 이렇게 우리에게 남고 힘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권면드리는 거는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배우면 우리가 뭐 30명 온라인까지 한 뭐 더 많은 숫자가 계실 수도 있는데 다 할 필요 없고 한 팀이라도 한 5명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여서 설교를 한번 공동으로 해보십시오. 빌립보서를 배웠으면 다음에 에베소서면 에베소도 괜찮고 5명이든 몇 명이든 모이고 우리가 한 2달, 3달 잡아가지고 공동으로 빌립보 설교를 해보자. 그래서 요즘 줌으로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화요일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수요일도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두 팀이 따로 만나는데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거 해보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름의 시각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다른 분이 설교 어떻게 하는가 다 똑같이 나누어도요. 실제로 설교분도 다 따로 해. 이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계속 발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다 보면 말씀을 읽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구나 다른 측면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 프로페짜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박민도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자료가 저희가 나온 게 있거든요. 보내드릴게요. 하시고 혹시 원하시면 우리 뭐 저든 우리 팀에서 누군가 한두 번 시작하는 거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줌으로 같이 들어오면 되니까 그런 거 염두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내년에 사도행전 하게 되면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의 몸과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 드려져야 되고 그 전체 과정이 구원이다는 것은 바울에게 꽤 그 뭐 일관적인 컨시스턴트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울 신학의 아주 중요한 오늘 바울 저하고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울 서신이 바울 신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 서신은요 목회 서신이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같이 있을 때 가르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 시작돼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삐걱거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질문도 생기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는 게 남아있는 바울 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가르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왔으면 이 물건을 쓰기 위한 본래의 매뉴얼 설명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없어. 우리가 있는 바울 서신은 뭐예요? 전화해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보세요. 애프터 서비스 기록만 남아 있는 거죠. 바울 서신은 애프터 서비스예요. 바울이 본래 전했던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고 이런 거는 바울이 관심 없고 바울은 막 자기 사상만 관심 있다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바울이 조금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 못하지만 바울이 본래 전했던 복음은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왜 바울 서신에 안 나오냐? 있을 때 다 가르쳤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기록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서신은 애프터 서비스지만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죠. 진짜 바울의 신학은 그 밑에 남아 있는 거예요. 수면 아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울의 아주 일관적인 생각에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해볼 때 빌립보서에서 관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위에 있는 빙산의 일각이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게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이게 전부 다 예수의 십자가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바울의 신학의 어떤 알짬, 그죠? 미싱되는 그 알짬이 있구나라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비교적 견고하게 추정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도 제물이고요. 이방인이 자기들의 삶에 어떤 필요를 줄여가며 아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그것 자체도 이들의 헌신이고 자신을 내어준 것이고 자신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하면 이방인 전체가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제사장 노릇을 한다라고 바울이 스스로의 그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도 제사장의 컨셉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도. 그리고 자, 그런데 이게 하나의 문제가 있는가 뭔가 하면요, 모든 제사장들은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을 싫어하는가 하면은 제사장과 제물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바치고 나는 살아남거든. 그게 제사장이야. 그렇죠? 이 사람 죽이고 희생양 모델 르네 지라르가 이야기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애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요 말씀 보면요, 바울이 제사장을 이방인들을 죽여서 그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영강 위하여가 아니고 너의 생명을 드리니.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냥 성도들 이용해서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성도들은 희생하게 하고 그런 제사장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모든 종교의 문제입니다. 제사장과 제물의 분리. 그죠? 예수가 이룩한 종교는 뭔가 하면요, 제사장인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말한 제사장, 왕, 뭐죠 또 선지자, 이것만 가지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사장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제와 제물의 분리가 모든 종교의 타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감사의 제물 위에 내가 위에 전제로 부을지라도, 이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따라오세요.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그죠? 성도들에게 분명히 헌신을 요구하고 희생의 삶을 살도록 분명하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이 희생을 하죠. 그리고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 게 바울 신학의 아주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 지도는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제가 시카고 대학에 오래 있었습니다. 우리 시카고 대학에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오바마 옛날 대통령이 우리 교회 우리 집 근처에 살았어요. 그 상원 의원 할 때 그때 이제 오바마가 아주 잘 다니던 북스토어가 있었어요. 약간 반지하로 내려가 있는데 그 반지하 북스토어에 가니까 이런 지도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도 잘못 그렸습니까? 거꾸로 그런 것 같죠? 근데 글자가 보이시면 아닐 거예요. 글자가 보이죠? 글자는 바로 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된 지도를 거꾸로 그런 게 아니라 본래 이렇게 인쇄된 거야. 누가 잘못 인쇄했네? 그래요? 관점의 차이죠. 그러니까 who says north is up.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지도는 북반구가 위에 올라가고 남반구는 밑에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지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 위가 없지. 지구가 둥근데 아래 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건 그리기 나름이죠. 그리기. 그러니까 북반구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그리면 북반구로 그리는 거. 우리는 이게 지도 그릴 때 우리가 여기는 한국이 중간에 있네. 근데 대부분 다 미국하고 유럽이 중간에 있는 지도가 많습니다. 동서로 보더라도.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99%의 지도는 노스가, 그러니까 북반구가 위에 가 있죠. 남반구는 저 밑에 가난한 나라가 있는 거죠. 근데 남미 사람들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안 그릴래. 우리가 위에야 라고 그린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복음이 사실은 이 지도를 뒤집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생각이 잘못됐고, 이 최고 위에 황제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쿠르스스 오노룸이라고 하는 말이 또 이제 명예의 사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뛰어난 전법도 있지만 명예의 체계를 아주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도식화해서, 특히 귀족
귀족들이 어떤 몇 세가 되면 재무관이 되고 몇 세가 되면 뭐가 되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프리터 콘술까지 가가지고 맨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 직급들이 올라가는 이 경쟁을 잘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귀족들이 군사적 명예를 어떤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사회적 시스템. 그게 로마의 어떤 명예를 향한 질주를 경쟁을 강화시켰던 게 효과적으로 강화시켰던 게 로마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거를 쿠루스스 오노룸 명예의 사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게 뭔가 하면요. 이 사다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나오고 6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입으로. 아멘. 예, 모든 이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AD 60년대에 쓰여졌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선제설, 그죠? 우리가 여러분 비평적인 학자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인간이고 그 이후에 점점 예수를 높이 고백하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요한복음 가면 이게 인간이던 예수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보다 더 먼저 쓰여진 게 빌립보서예요. 그렇죠?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다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요 시기에는 예수가 인간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높여가지고 종교화되고 요한복음이 그래서 나왔다. 좀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살았을 때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초기예요. 역사로 보면. 그런데 그때 이미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고백을 했다. 이거는 사실 이게 바울이 쓴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썼느냐는 것도 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는데 이 운율로 볼 때에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바울 이전에 있던 어떤 찬송가, 그 교회가 함께 부르던 찬송가 가사를 그대로, 우리도 설교할 때 찬송가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쭉 읽고 하듯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운율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런 거는 바울의 가필, 바울이 집어넣은 것일 가능성이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울보다 더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취한다는 말은요, 이렇게 갖다 뺏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백 메고 가는데 누가 이렇게 탁 낙하해서 빼가는 거, 누가 어떤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했던 어떤 존재, 아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도록 받았는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맞먹어 보려고 하나님 수준에 이르러 보려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뺏어 가려고 했던 그 아담과 반대로 진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오히려 더 자신을 낮추신, 그죠? 로마서에 나오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 신학이 그대로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자기를 비우심, 이런 건 뭐 아주 우리가 많이 듣는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볼 수 있고, 자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은 여러분 아시죠? 이게 둘로스, 슬레이브예요. 노예의 형체를 가지셨다 라는 말이 조금 생각할 대목이 있습니다. 왜 생각할 대목이 있는가 하면요, 역사적 예수가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시골의 목수였을 망정 노예는 아니거든. 자유인 예수는. 그죠? 근데 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을까?
사람하고 같이 됐다. 또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종이. 그렇죠. 완전한 인간이다. 그래도 종은 아니었는데 이것도 아주 궁금한 대목이에요. 바울이 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왜 노예가 되으셨다. 뭐 종노릇 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바울이 설정한 구도예요. 구도가 뭔가 하면은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 퀴리오스라 시인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퀴리오스의 반대가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찬송의 목표는 주님,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라는 걸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주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주님이 아닌 사실은 모든 건 다 종이지. 그죠? 그런 의미에서 종이라고 노예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했던 이 주의 개념이 종의 개념에 의해서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에는 황제만 주인이었는데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퀴리오스라 말하는 거는 아주 불경이었고 반역이었고 혁명적이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과장된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세상에 많은 주가 있다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주들이 있다. 신들이 있고 주들이 있고 신들이 있다 나오죠. 여러분 잡신도 다 주님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그 황제만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노예면 우리 집의 주인 마님도 퀴리오스예요. 그렇죠? 근데 황제만 퀴리오스인데 예수를 퀴리오스라 해서 그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뭐 불온한 말이었다. 이게 뭐 말은 되는데 너무 강조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퀴리오스가 많아. 여러분 집집마다 다 여러분 우리가 다 노예면 집에 가면 다 퀴리오스 다 있어. 잡신들도 다 퀴리오스야. 퀴리오스라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주가 어떤 주인가? 만유의 주시라는 거죠. 유일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유일한 주님이시고 요 주인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은 황제가 아니고 노예의 주인입니다. 노예의 주인의 권리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황제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이 가부장에게 있고 특별히 노예의 주인의 권리는 로마 사회가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그건 절대로 침범하면 안 되는 권리, 거의 뭐 신성불받침에 가까운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라 했을 때 다양한 그러니까 구약에서 야훼도 여기 들어와 있고요. 물론 황제, 엔타이 엠파이어 레토릭도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신학의 책을 읽으면 바울이 뭐 황제를 반대해서 반제국주의 신학을 펼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그래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황제가 상대화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황제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 그죠? 왜냐하면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에게 꿇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도 꿇어야 되는 거죠. 세상 임금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신학이 황제 중심의 그 체제를 타도하고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신학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요. 이 기독교가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뭔가를 타도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위해서 뭘 해야지 뭔가를 반대하려는 건 오래 못 갑니다. 그건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하더라도 반공도 그렇고요. 반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동성애가 꼭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거 하다 끝나요. 여러분 동성애하고 열심히 잘 싸워가지고 동성애를 잘 디펜드하고 뿌리 못 내도록 하면 뭐 하겠습니까? 복음이 사라지면. 그렇잖아요. 그 전부 다 복음이 뿌려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전부 다 건강한 가정이 되고 함께 해결되는 거지. 뭐 로마 제국이든 동성애든 세상의 나쁜 문화든 뭔가든 무언가를 반대하는 게 신앙의 중심이 되면 그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면 중간에 지쳐요. 반대는
그리고 반대 여러분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교회가 싸우면요. A 그룹하고 B 그룹하고 싸우면요. B 그룹이 나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B 그룹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왜 싸워요? 싸우는 자체가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편이어서 우리 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싸우고 들이받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거 정말 고치기 힘듭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이든 뭐든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극복하려고 자기 신학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어떤 경향성,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런 그러니까 황제의 권력이 상대화되죠. 세상의 돈의 권력이 상대화되죠. 그리스도 안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그거예요. 리매핑, 이 지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 뭐가 명예로운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 삶 전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고, 그런데 이게 생각의 변화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임스 스미스 아시죠? 이게 몸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하는데 그 몸의 변화를 실제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코이노니아,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갈라디아 3장 28절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죠? 거의 새 창조 안에서, 그리고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도 여자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하나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걸 살아내는 거죠. 몸으로 그것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러잖아요. 배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체득했단 말이에요. 체득했다. 그러니까 몸으로 알아야 아는 것이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 책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수건을 두르고 나오시는 예수님 몸으로 섬기시는 이 장면하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 창가가 아주 재밌게도 그대로 병행이 갑니다. 아주 재밌어요. 지금 제가 표로 그려놨거든요. 어떤 주석에서 인용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설교할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기신 이 장면하고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잖아요. 그죠? 종이 아닌데 종이 가지셨죠. 그죠? 그거하고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게 또 주라는 말이 나오죠. 같이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19절부터 보면 디모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25절부터 나오죠. 아까 이야기 쭉 했던 거고요. 3장에 가면 끝으로라는 말이 이게 왜 안 끝나지? 라고 하는 말 질문 요건 제 주석에 상세하게 썼으니까 읽어보시고요.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말 이라고 할례에 대한 디베이트이 나오는데 이 할례가 워낙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길 것이 아니니라고 해서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는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이란 말도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레아가 유다를 낳았잖아요. 그죠? 유다를 낳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아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죠? 그 찬송 칭찬 똑같은 말입니다. 그 칭찬이 그 유대인 됨이 유다라면 유다가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워드 플레이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하라라고 한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천지간에 그런 말이 없었는데 바울이 생각해낸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4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말이 바울이 처음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에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는데
바울이 갑자기 와가지고 할례 필요 없어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구약 안에 이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죠? 예언자들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처음 나오는 말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구약에서 이미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하고 회개하는 레토릭으로 다 대부분 들어있던 말입니다. 구약 사람들도 진짜 구약 예레미야한테 물어보세요. 할례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뭔 소리냐? 누가 그러디? 예레미야도 이런 바울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할례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 그러면 바울은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러면 10계명 있잖아요. 그죠? 간음, 도적질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울이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바울이 여러분 간음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관계없이 천국 갈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닌데 제 책에 간단하게 썼으니까 책을 중요한 문제니까 책을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요 책에 보세요.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학자 들어보셨죠? 소위 새 관점 학파 201페이지. 요거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제목입니다. 201페이지. 자, 제임스 던은 당시 그레코로만 세계의 문헌을 살펴 할례, 안식일, 음식 준수, 음식 규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식별하는 표지 역할을 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유대인들도 할례, 안식일 준수, 음식 규례를 구원받는 방법이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표지라고 백성의 표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표식이라는 점에서 정체의 표지, 아이덴티티 마커, 배지, 일종의 배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를 보면요, 이게 율법 논쟁이 있잖아요. 율법 논쟁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 예를 들면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준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 이슈가 됐던 것은 요거 세 가지뿐입니다. 할례, 음식물 준수, 안식일 준수 요것뿐이에요. 그렇죠. 음식은 무슨 음식을 먹느냐, 누구하고 먹느냐, 손 씻고 먹느냐, 손 안 씻고 먹느냐, 요거 가지고 계속 논쟁했지. 그지? 예수님이 가늠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할례, 안식일 준수, 그죠? 그거 세 가지예요. 그거 세 가지. 그래서 당시 유대교 일각에서 이 부분에 너무 몰입돼 있었는데 그거는 유대인들도 진짜 제대로 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 얻는다?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배지. 여러분 대학에 갔어요. 대학 배지를 달았어요. 배지 달면 다 대학생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 배지를 단다고 해서 대학생 되는 거 아니잖아. 그 할례는 배지라는 거죠. 그런데 주로 대학생들이 배지 달죠.
그건 또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할례 받았으면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말이지만 그 배지 자체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로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사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우리하고는 구별되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따로 밥 먹으라 그랬던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차별이 된 거죠.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진짜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죠? 라고 하는 착각을 유도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강하게 싸운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분 제임스 던의 입장에 의하면 이거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강하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거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고 바울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바울의 생각이 뭡니까? 예수 믿어도 음란하고 죄짓고 이러면 의도적으로 죄짓고 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그죠?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도외시할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한 믿음은요. 행함과 같이 가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를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데에서는 한치도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야고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면 당연히 행함이 포함되는 거지.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다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3절에 보면요. 가장 나쁜 놈은 어떤 놈인가 하면요. 4절에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하며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구원에서 벗어나는 태도이가 되는데 그럴 때에 자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3장 전반부에 있을 때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하고 이 뒤에 나오는 승리주의자들 이 번영신학적인 승리주의자들 예수 믿고 내가 다 잘 나간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게 자랑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자랑 어디 나오죠? 예, 하여튼 고린도 전후서에도 자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랑을 많이 공격합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의로 서는 것, 요거하고 요 승리주의하고 그죠? 사실은 일각의 유대주의자들하고 통하죠. 유대주의가 왜 문제입니까? 할례를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할례가 자기 자랑이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을 차별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바울의 가장 큰 대적인 승리주의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진짜 신앙은요.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아니. 우리는 아직 아니죠. 아직 낮은 몸을 살고 있죠. 아직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되는 때를 살고 있는데 지금이 다 그냥 다 해피하게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에 가장 유명한 두 장이 뭡니까? 13장하고 15장 부활장. 부활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장을 왜 썼는가 하면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 그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는 부활했는데 우리의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이죠. 왜 우리의 부활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부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압구정동에 50평 아파트 살고 이거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얼마나 지금 해피한데. 아이 지금 예수님 오시면 열받지. 그런 사람이라면 이 부활이 없어도 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름대로 만족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기준으로 하면은 강력한 성령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배될 때 너무 좋은 거야. 여기서 이웃의 아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의 낮은 몸,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개 때문에 어떤 부활이 없다 하는, 부활이 없다 하는 거든요. 나는 부활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태도.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4장 8절, 신약성경 267.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왕노릇하는 거야. 이미 너무 그냥 저 위에 가 있는 거야. 똑똑하고 성령 충만하고 신앙적으로 내가 뭔가 대단히 된 것 같고 가끔씩 기적도 행하고 병도 안 걸리고 감옥도 안 가고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살만하고 자랑할 만하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라고 하는 자기 번영에 취한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빌립보서에서 강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는 삶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개선을 위해서, 세상의 삶이 해피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 없는 기독교 신학은 병든 신학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세상이 전부 다고 너무 이미 왕노릇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 그러면 신앙이 병든 거예요. 이 피조물의 탄식을 듣지 못하는 거야. 나는, 우리 가정은 그런 대로 해피하고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해 보세요. 얼마나 사회 고통이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나름대로 부자들만 있고 뭐 그런 대로 괜찮다 하더라도 한 발짝만 넘어가면요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고통들이, 신음들이 있습니까? 그죠? 뭐 힘들게 살고 탄식하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이런 현실을 잊어버리면 그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전제와 같이, 전제란 말이 또 나오죠. 빌립보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의로우신 재판장, 여기도 법정의 이미지가 그대로, 그죠? 의롭다는 말과 그대로 남아있죠. 같이 통합니다.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요 말에 좀 주목해 보십시다. 누구에게 면류관 주신다고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잘 믿은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 사람도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고 이미 왕노릇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 오심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그렇죠? 이거는 이 세상에서 쇼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취하겠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시민권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훨씬 더 강하게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이 땅에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 아까 이야기했던 음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음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음란을 피할 수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요, 너희들 착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럽니까? 양과 염소, 그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었다면 내가 그들에게 갚을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도전으로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 공적 신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공적 신학을 그냥 세상적인 철학과 사회학적인 아이디어로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는요. 기독교적 그 독특한 기독교의 파워가 없어집니다. 기독교의 공적 신학은요, 종말론적인 신학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모든 선행이 약한 자를
존중하고, 그죠? 세상에 그 힘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이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강력한 생각이 없이는 하나님의 종말이, 십자가와 종말이 우리 삶의 기준을 잡지 않고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적신학 저도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는 단체들에 가면 공적신학이 되려면 십자가 중심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학이 되어야 제대로 된 성경적 공적 신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270면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오해되는 말씀이고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조금 정성 들여서 설명했던 부분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족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영어로 self sufficiency죠. 스스로 만족한다. 자족이라는 말이 이 말은 여러분 270페이지 보시면 본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족은 자연이 준 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여기서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이게 스토아 학파예요. 여러분 스토아라는 말 아시죠? 이게 영어의 스토익 이러면요 냉담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재밌는 거 있어도 이렇게 막 좋아하지 않고 냉소적이고 냉담한. 왜 스토아가 냉담하게 되는가 하면요 세상의 작은 자잘한 기쁨으로 기뻐하기 시작하면 또 자잘한 아픔이 올 거잖아.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가능하면 좀 초월해서 살려고 하는 냉담한 냉철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스토아 철학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견유학파 좀 더 이렇게 더 나아가서요 시닉이라고 하는 견유학파대 아우타르케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견유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아시죠? 디오게네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까? 황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햇볕 가리지 말고 조금 비켜주세요. 그 디오게네스가 견유학파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족이죠. 보면. 그죠?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는 좀 다른 자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어떤 필요도 다 거부를 하고 거지같이 삶으로 인해서 자족을 추구하고 그 자족을 자기 삶의 중심적인 어떤 브랜드로 삼는 사람들이 견유학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피큐로스 학파들도 나름대로 자연적인 삶. 그러니까 에피큐로스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쾌락주의라 그러죠. 근데 쾌락주의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막 방탕하고 사책에 살지 않았습니다. 요 에피큐로스 학파가 자족을 어떻게 받는가? 자연적인 거는 즐기고 자연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거부해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당시 당대의 모든 철학 학파들이 스토아는 스토아대로 시닉대로 에피큐로스는 에피큐로스대로 이 자족을 잘 행하는 삶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동의를 했었고 그 단어를 바울이 갖고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한 이 자족, 셀프 스피시언시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게 제가 좀 집에 가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실 이게 뭐 에피큐로스고 뭐고 이게 뭐야 다 남의 얘기 같은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법정 스님 아십니까? 무소유. 그죠? 읽어보셨죠? 이게 스토아하고 비슷해요. 에피큐로스하고도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에세이를 보시면 저도 대학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난을 누가 난을 선물해서 산방에 난을 뒀는데 너무 해피했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 외출을 하다가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 걱정이 생겨. 난이 어떻게 시들지 않았을까? 난이 주는 그 기쁨도 있지만 난이 주는 그 걱정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법정이 남 줘버리죠. 안 가지는 거야. 그래서 무소유의 행복을 설파해서 뭐 완전 난리 났죠, 그죠? 뭐 저는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디어 좋고 존경하는데 그 덕분에 또 뭐 그걸 팔아서 법정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쨌거나 자기가 먹고 살면 누가 돈 벌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교가 말하는 무소유, 스토익 이런 게 인류 사회를 위한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 다 도 닦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요? 자기들이 뭐 탁발하고 다니고 사람들 다니면 누군가 그 농사를 지었으니까 밥 먹고 사는 거잖아. 스님들도 그죠. 맨날 도 닦고 참수하면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여기 마음 안에 있는 평안, 그죠? 그리고 코이노니아 함께하는 그 크게는 전 세계 전체의 평안 샬롬이 함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무소유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스님들이 정문적답하는 것도 다 그 아이디어예요. 결국에는 내 마음을 어떻게 평안하게 살 것인가, 마음 챙김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세계를 이끄는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요. 마음 챙김과 세계의 변화, 공동체를 포괄해서 가장 유효한 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스토익을 따라가고 법정 스님의 이걸 따라가봐도 이게 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애를 낳고 그죠? 다 스님 되면 누가 애 낳고 누가 애 키우고 누가 애 똥기저귀 빨고 그럴 겁니까? 누군가 뭘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그런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 일상사회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의 평안만 구하는 복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도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처럼 멋있게 죽으려면 다 잊어버려야 돼. 빌립보 교인들이 뭐 하나님께 맡겨 다 알아서 다 할 거야. 근데 바울이 그렇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맡기지 않은 게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몸으로 직접 가가지고 나는 죽는 게 좋지만 그죠? 나는 죽는 게 좋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몸으로 가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싶고 내 손에 흙 묻히고 똥 묻혀가면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깨집니까? 마음의 평화가 깨지죠. 스토익의 아이디어면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법정 스님처럼 그런 무소유를 추구하려면요 뭐 하면 안 돼. 자꾸 갖다 버려야 돼. 그냥 내가 뭘 이렇게 여러분 사업이라도 조금 해가지고 여러분 뭐 교회 지어가지고 카페라도 하나 해가지고 뭐 교회 성도들 좀 먹여 살리기도 하고 도움 주려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픈 게 많습니까? 근데 그게 기독교의 본래 정신인 거예요. 내 손에 흙 묻혀가면서 이 복잡한 문제에 인게이지를 해가면서 그죠? 내가 떠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해가면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렸다. 내 마음의 평화가 우상이 되고 목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챙김하려고 다 끊어내고 버리고 줄이고 이게 아니라 필요하면 아멘하고 그 삶의 복잡한 현장에 뛰어들면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누렸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평안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의해서 감화를 받고 설득이 되고 자기도 헌신하고 그 대열에 참여하고 바울을 본받기를 원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로마 세계 전체의 희망이다. 로마가 붙잡은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용인해 준 게 아니고요. 로마 사회 자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 스토익 철학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철학사를 읽어보면 많은 철학들이 전부 다 이렇게 로마 제국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로 수렴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으로 전부 다 스토아 철학으로 되는 거예요. 그 스토아 철학의 마지막 거두가 누군가 하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사실상 소멸되는 거예요. 모든 철학이 이쪽으로 다 모아져 가지고 근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마지막 스토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읽어본 기억나시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네거티브합니다. 이거 해봐야 뭐하냐. 굉장히 허무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가 제시하지 못했던 참 지혜. 아까 이야기했던 테크놀로지 오브 셀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 그랬죠. 그 창조의
아름다운 본래의 목적을 향해 가는 전체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던 평안을 누렸던 바울, 그죠? 죽음을 앞두고도 내가 편하게 죽으려고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난 그냥 죽을래, 자살로 해야 돼,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 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평안을 누렸던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게 진짜 뭔가, 그 아름다움이, 능력이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빌립보서라고 하는 문서로, 편지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쓸 때에 성경을 쓰려고 쓴 게 아니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쓴 거예요. 내가 이거 뭐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혹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삶의 많은 굴곡 속에서 썼지만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바울이 의도하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삶을 바울이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삶의 방향도 저는 그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이 여러분 정말 종잡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아까 제가 그랬지만 아플 때 직원들이 오면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대비했다가 또 딸이 오면 내가 살아나야지라고 울고불고 했다가 하는 그런 아주 이 상황 속에 감정의 경랑 속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이 편지가 놀랍게도 2000년을 넘어서도, 그죠? 상황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을 넘어서도 영원한 진리의 빛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그 능력과 아름다움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칠게요. 감사합니다.